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약 열흘 뒤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후 그 다음 주일에 나눠야 될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하고 바로 요 조반 먹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가 고향인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고 이러던 상황에 주님이 다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은 이제 이 상황이 약간 이제 뭔가 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네 이제 고기 잡는 어부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봤어요. 이 제자들이 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무조건 제자들 못났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제 제자들도 면목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시 잘해보겠다고 예수님한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러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면목이 없지. 게다가 도망가다가 그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같은 동료, 반역자 예수의 그 동료들도 다 잡아 죽일 줄 알고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면목이 없죠. 베드로는 대표적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겁먹고 부끄러운 제자 7명이 오늘 모인 겁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 없는 둘. 아예 누구였는지 고발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요 7명이야 이러면서 부끄러웠던 사람이 7이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복잡한데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저 호숫가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고기 못 잡았으면 그 오른편에다 그물 한번 던져요.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리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도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를 감히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같으면서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엔 또 알아봐. 이게 신비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모릅니다.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7 형제가 한 아내랑 다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하면 그 7 형제 중에 이 한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부활의 몸은 남자도 여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걸맞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영광의 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몸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솔직히 이제 좀 달라질 거긴 하거든요. 이게 뭐 더 잘생겨질지 혹은 모르겠어요. 네. 요한이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이 먼저 어떻게 알아봤는지 요한이 먼저 딱 알아보고 뒤늦게 베드로가 딱 보고는 뒤늦게 알아봤어.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되게 신기한 장면이, 전 아무리 이 장면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거든요. 근데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대요. 머리가 이상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약간 벌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영을 하려면 벗어야 되는 건데 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건 헤엄쳐서 갔습니다. 배에 남은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걷어 올렸고 153마리가 그물에 잡혔다. 이것 때문에 모나미, 그 유명한 볼펜 모나미 153이 나온 겁니다. 그 모나미 그 사장님이 저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뭐 어쨌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153마리가 있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호숫가에 딱 나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앉으셔가지고는 아주 맛있는 숯불구이 생선 정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잡아오기 전에 이미 숯불구이 정식을 하고 계셨으니 예수님이 챙겨 오신 거야. 물고기랑 떡이랑 다 챙겨 오셔서 숯불에 이렇게. 안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면 그건 끝이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솔직히 그걸 마주했을 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매우 편안한 미소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직 못 먹었지?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 제자들의 복잡한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려지는 순간.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존귀한 분이셨다는 게 증명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부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의 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고난이 있고 회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이 길은 승리한다는 것. 그 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이유입니다.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건 이미 그 앞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후냐?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신 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 제자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반역자로 몰려서 우리가 다 죽을까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부활했다고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빠졌어. 도마가 빠졌습니다. 이 도마는 아주 똑똑했던 실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애매한데 이런 도마를 아시고 얘한테는 내가 안 보여주면 얘는 다른 그 제자 친구들 얘기 듣고도 못 믿겠다 싶으셨는지 2번째로 아예 도마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도마는 영광인 줄 알아야 돼. 가서 친히 실증주의자였기 때문에 가서 손 만져봐. 그리고 여기 허리 여기 이러면서 다 거기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보여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증명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미 다 증명이 됐어.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뭐냐?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절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고, 내가 걸었던 이 길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 길이 맞아 얘들아, 이 길로 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21장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2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끝입니다. 21장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21장이 끝이에요. 요한복음 22장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3번째 찾아가셔서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눈을 보시면서 미소 짓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와라. 이 길이 맞다. 그 길의 끝이 뭔지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 부활이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따라와. 걱정하지 마. 따라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러 저 헤브론 언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 여호와 이레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나를 봐라. 아버지가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 따라와라.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너 길 모르지? 따라와, 따라와. 이거예요. 너 이 길 걸을 자신 없구나. 걱정하지 마. 따라와. 내가 걸었던 이 길로, 내가 살았던 이 인생을 너희의 삶으로 복귀해라. 그러면 살리신다. 신앙생활은 어디로 갈지 몰라도 가이드를 믿고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머물러서 생각하면 놓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두리번거리다가 가이드 놓치면 끝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언제든지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항상 앞서 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주님이 가시는 그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이드가 잘생겼다고 여행 가서 가이드만 보면 여행 망치는 겁니다. 가이드가 저기 보세요 할 때 같이 봐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건 가이드 잘생겼다고 가이드 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멋지셔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그 목적지를 나도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건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어디로 가시는 거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이유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셔서 이 부족한 인생도, 깨질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놀랍고도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제가 전에 자랑했죠. 제가 김기성 목사님 차에 옆에 모시고 1시간 동안 제가 운전했다고. 완전 좋았어요. 그날 실은 이번에 목사 안수식이 엊그제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던 사람들에게 김기성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고, 특강하신 후에 제가 집에다 모셔드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특강 때 아주 기억에 남는 그 문장 하나를 말씀하셔서,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이 말씀에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자, 요 세 단어를 동의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라는 겁니다. 길, 진리, 생명은 동어 반복이다. I am the way, 따라와. 이 길이 진리다.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완전.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참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람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람됨으로 주변 세상을. 이거 우리 송 목사님이 작곡이래. 작곡도 하셨죠? 네. 어떻게, 야, 부를수록 가사가 기가 막히다. 사람됨이죠. 그렇지. 사람됨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영적인 건 참으로 인간적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요. 오히려 종교에서 나오라 말씀하시지.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 참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너의 삶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압도적 아름다운 인간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길을 따라서 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연약한 자에게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는 이 역설적 노력과 훈련이 너희를 살게 할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 세상, 슬퍼하는 이들이 위로받는 세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이 인정받는 세상, 돈은 없어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 제 욕심 채우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 어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뭔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거,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보다 더 엄중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 요즘에는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잘 묻질 않습니다. 요즘엔 잘 못 듣는데 전에 청년들이 와서 질문 많이 할 땐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공부를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싶은데 자기가 의대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웠거든요. 원래 이게 자기는 모르는데 남은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어려웠어요. 네. 결론적으로 진짜로 안 됐어요. 네. 아니 뭐 쌤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보였어요. 딱 보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의대에 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글쎄다. 글쎄, 주님이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저한테 와서 제가 갑자기 좋아하는 남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뭐 나보고 연결시켜 달라는 건가? 뭐 저는 그럴 생각 별로 없거든요. 괜히 연결시켜줬다가 망하면 제 탓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래서 네 마음이겠지. 네가 만나고 싶은 거지 어디다가 거기다가 주님의 뜻을 감히 붙이냐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지. 아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에 걸맞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야, 그거 잘 몰라. 야, 막 돈 벌고 막 화려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 아니야. 봐, 날 봐. 그러니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우리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랑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맞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그들을 환대하며 돌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교회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항상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길의 끝까지 그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더 성실히 배워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맡겨진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은 오늘의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달라집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주신 거죠. 그렇게 오늘 다시 오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포근하고 따뜻한 미소를 마주하고 그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보게 됐을 때 그들 마음속에 큰 요동과 울림이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참되게 살아간다는 건 뭘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인생의 길은 뭘까? 전에는 없던 위대한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 던져진 거죠.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질문이 시작된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대, 제자들이 들었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에 연합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소서. 날마다 이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